강대상 위에는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제가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 목사님께서 마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마시질 못했는데 항상 목은 마르고 불편해도 못 마셨는데 오늘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울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2010년 7월 15일 제가 기차를 타고 대전에 왔습니다. 대전역에 곽창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중해 주셨고 하상도로를 타고 대전은 하나도 안 변했구나, 예전하고 하나도 똑같구나. 제가 하상도로를 타고 올라왔는데 한밭대로를 지나는데 대전이 달라졌구나. 예전에 제가 보던 게 없는 거죠. 둔산을 보면서 자운대 근처에 식당에 가서, 거부 식당에 가서 교역자 직원 회식을 했습니다. 그때는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국 음식 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맛이 왜 이런가 했습니다. 그런데 2달, 3달 지나니까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게 제 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한박교회 첫 시작이 그렇게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12년 5개월 지났습니다. 회자 정리라는 말이 있죠. 만남이 있으면 이별할 때가 있다고들 합니다. 1988년에 발표된 노래, 최호섭 씨의 노래가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제가 노래방에 가면 꼭 부르는 노래입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수는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목이 메어서 불러드릴 수 없어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생의 만남인 것 같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만나고 헤어지며 살아갑니다. 이제 한박교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영등포 두레교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축하드려야 되지요?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마음에는 서운함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로 가는 게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만큼 큰 부담과 무게를 느낍니다. 그렇지만 정들었던 한박교회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제가 중2 때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소원했던 이유는 교회가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제일 좋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계속 살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역설적이지요. 교역자는, 목사는 한 교회에 오래 머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거를 그때 저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단순한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도 한 교회에 오래 머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떠나야 된다는 사실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 목사, 그땐 전도사였죠.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영원히 섬길 것처럼 사역해라. 떠나더라도 영원히 섬길 것처럼 사역하라 하시는 말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2부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2부 예배 설교 마친 후에는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사귐은, 주님 안에서의 사귐은 영원한 사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만남은 영원합니다.
어떻게 영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의 사귐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영원한 사귐을 현재의 삶 속에서 행복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사귐이 영원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귐을 시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만남과 이 사귐은 우리가 원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사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성도의 사귐이 복음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인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 예수님을 만지며 교제했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고 합니다. 증언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전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생명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이 성도들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 사귐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하지요. 성도의 사귐은 우리만의 사귐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사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교제, 사귐입니다. 사실 죄인인 우리는 이런 사귐, 특히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싶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성령 충만하시거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신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리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원할 수는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천재지변이 있거나 개인적인 고난의 때가 있거나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기도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마음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겠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인생은 각기 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그는 누구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대속의 제물,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좀 다를까요? 사도 요한은 좀 다를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보통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연상합니다.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여성스러운 모습의 제자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의 실제 성격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을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예, 사도 요한의 별명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입니다. 우레는 번개치고 나서 소리가 쿵쾅 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우레라고 하죠. 그 우레의 아들입니다. 성격이요, 아주 급하고 아주 험한 그러한 성격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9장 53절 54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예,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레의 아들입니다. 아, 주님, 우리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라보네요. 이런 패역한 백성들, 하늘에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원하시면 하겠습니다라는 거죠. 요한이 사랑의 사람이라고요?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모친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인사청탁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요한의 어머니의 인사청탁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사교적인 사람일까요? 사람들과의 사귐을 전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일까요? 그럼 요한이 이런 주님과의 교제, 성도의 사귐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요한이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사귐을 이야기하고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한과 먼저 사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요한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만지며 주님과 함께 자며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사귐이 무엇인지를 친히 배웠습니다. 헬라어 단어의 사귐은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결탁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원래 이것이 갱들의 용어였다고 합니다. 조직들의 용어죠. 생명을 걸고 결탁되어 있는 관계,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이러한 화끈한 성격의 요한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사귐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랑을 받았기에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을까요? 요한 1서 3장 16절은 어떠한 사귐,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구나. 그 사랑을 알고 그도 이 사도 요한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도 요한은 형제들을,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요한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에 육신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네,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면 질문하지 않았겠죠?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십자가 지시는 중에도 우리 주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된 그 사람들, 그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집에 모시고 평생 모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주님 안에서 경험한 코이노니아 그 교제를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제 사귐이 영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사귐이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그 사귐을 견고하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사귐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을 견고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모임에 속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요? 동기회나 어떤 향후회나 어떤 모임이 지속이 되려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예전에 서기 이런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인지 몰랐습니다. 총무, 서기, 회장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어떤 모임이 잘 지속이 되려면 연락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임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한 섬김이 없이는 모임이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케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성도들이 서로 소통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성도의 교제는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성도의 교제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영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축도 강복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까지는 잘 이해가 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이 무엇인가? 교통경찰. 제가 이게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요. 교통이 무엇인가? 헬라어 원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도 요한이 전했던 그 사귐, 교통,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만 교제, 사귐, 교통,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걸고 결탁된 그런 관계입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사귐이, 우리의 관계가 육신의 형제자매보다 더 끈끈하고 가깝게 하시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사귐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통, 성령의 소통, 교통케 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통하시고 우리를 관계를 도우실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보통 성령의 열매는 개인의 열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성도의 사귐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 때문에 성도의 사귐은 성령 안에서 갈수록 성숙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사귐,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는 좀 더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임설교를 하고 한박교회를 떠난 이후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인사할 때 자,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들으신 분 있으시죠? 예. 안 만나시려고요? 이렇게 저는 답변을 합니다. 안 만나시려고요? 만날 거잖아요.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는 만날 거예요. 그 만남을 우리는 준비합니다. 다시 안 만날 것 같이 인사하시는 분들은 약간 수상한 분들입니다. 예전에 어떤 주일학교에서 교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두 천국에서 다 만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 저는 그러면 그 천국 안 갈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 주일학교의 친구 중에서 정말 얘하고는 안 가겠다. 얘하고는 안 갔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 믿는데 얘들하고 같이 천국 간다면 나는 그것 좀 생각해 봐야겠다. 얘기했다는 거죠. 제가 12년 5개월 있는 동안에 저와 좋은 일들만 있었던 거는 아니잖아요. 저하고 힘든 일들도 있으셨잖아요. 헤어지니까 시원섭섭한 분들도 있으시죠. 다시 안 만날 수 있겠다. 만난다니까요. 천국에서 만나 뵐 텐데, 근데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보다 최 목사가 좀 더 나아져 있을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왜 그런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저를 조금 더 낫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보다는 좀 더 예수님을 닮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영화로운 몸과 마음으로 서게 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뵙지 않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더라도 우리는 지금보다는 좀 더 예수님을 닮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도의 사귐은 시간과 공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사귐은 시간과 공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가고 여러분은 대전에 있더라도 이것이 지리적인 차이가 우리의 성도의 사귐을 갈라놓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간다 해도 우리의 사귐을 갈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해서 오래 사귀었다고 해서 반드시 교제가 풍성한 것은 아닙니다. 한박교회에 제가 12년 5개월 있었지만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한 분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이 떠나 있다고 해도, 우리가 시간이 흘러간다 해도 주님 안에 교제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멀리 있어도 교제하게 됩니다. 저는 아마존에서 선교 편지를 보내주시는 선교사님의 편지를 자주 받습니다. 카톡으로 교제합니다. 아마존입니다. 저 땅,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면서 카톡으로 교제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의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친밀히 교제한다면 우리는 이 성도의 사귐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교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지리적인 거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영원한 사귐을 현재의 삶 속에서 행복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성도의 사귐을 사귀고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교회의 성도의 사귐이 희미하고 성도의 사귐을 느끼지 못할 때 어떤 때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면,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는 성도의 사귐, 성도의 교제를 생각을 하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면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배 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교육도 종종 받고 봉사도 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 두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멀게 느껴집니다.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면 교회 안에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두 번째 체크해 봐야 할 것은 내가 형제자매와 지금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며 지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목장에서나 교회 지회에서나 남녀 전도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성도의 교제를 형제와 자매와의 사귐을 나누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맨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우상숭배입니다. 거짓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인데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종교 생활은 우상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절규하며 말씀하면서 맨 마지막에 외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형제 자매와의 사귐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생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르틴 부버는 그의 책 나와 너라는 책에서 우리의 모든 실제적인 삶은 만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제적인 삶은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의 가르침은 실제로 국제연맹의 창설에 이바지합니다. 유대인 학자입니다. 마르틴 부버.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국제적인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일단 만나자는 겁니다. 만나야 된다. 실제로 역사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박교의 표어는 무엇인가요? 물론 항구적인 비전은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죠. 근데 우리 한박교회 로고에 보면은 작은 글씨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좋은 교회, 좋은 만남.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1번 재정, 2번 건물, 3번 사람 숫자, 4번 사귐. 네. 건물이 멋있다고 하면 좋은 교회일까요? 재정이 넘쳐나면 좋은 교회일까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면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만남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다. 그 교회에 가면 성도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다. 성도의 사귐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좋은 만남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한박교회는 이런 좋은 만남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혹시 이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 이 교제, 이 사귐을 경험해보지 못하셨을 뿐이지. 한박교회는 좋은 만남이 있는 교회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둘째는 성도와의 만남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교통하게 됩니다.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 영등포에 오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연락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가 매우 섭섭할 겁니다. 사택도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오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사택으로 오시면 됩니다. 꼭 들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귐과 교제가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